본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부, 성자, 성령 777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붉은 용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 9절에 보면 참 하늘에 큰 붉은 용의 역사가 나오죠. 붉은 용의 입에서 나오고 13장 계시록 13장 보면 자, 붉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죠. 그 짐승의 입에서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13장 11절 17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 새끼양 정체가 나와서 세상을 무질서로 몰아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66 그래서 666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하고 이런 악하고 이런 혼란한 시대가 올 때에 이들은 더러운 영의 결합체요, 더러운 영의 집합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영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들어가면 전치가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더러운 영이 종교계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직장인에게 들어가면 회사가 흔들리게 되고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러운 영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충동질이 일어나고 살벌해지고 가정과 자신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예요.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과의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자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사람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충동질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사탄의 충동질이 정치에 들어가든지, 사탄의 충동이 사회에 들어가든지,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질 때에 이런 일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로 보시지 마시고 주의 강림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줄 압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살벌해집니다. 옛날에는 충신이, 여러분, 어떤 정치에도 지금은 충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치고 팩설이 휘날릴 때 참 소나무의 절개와 대나무의 절개가 그 백설이 휘날리는 속에 알아볼 수 있듯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찾아야 되는데 충신이 없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때 효자가 있어야 되는데 효자가 없다면 가정이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순교자의 동무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탄의 충동질을 받으면 교회가 뻐그러집니다. 교회가 시비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까요? 왜 시대가 이렇게 어지럽게 될까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징조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늘에 별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할 때, 아, 정말로 별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구에 별이 떨어지면 지구는 폭파합니다. 재림하실 땅도 없습니다. 심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얼마나 큰 별도 있고 적은 별도 있지만은요,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빛내는 자를 늘 별이라 그러죠. 그래서 체육계 별도 있고 교육계, 정치계, 이런 문화계 모든 별들이 시대마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에 정치적으로, 교계적으로,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별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별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은 지도자의 치기가 추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찬란한 밤하늘에 빛나야 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 위치에 지도자가 있지 못하고 지도자의 위치가 순간에 떨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루아침에 추락되면 그 추락되는 것을 인해서 요동이 막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를 성신의 하늘의 별들에, 이건 뭐냐면요, 왜 자꾸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하늘의 태양이 빛나듯이 오늘날 시대에 밝히는 빛이 서서히 저물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한 것은 성도, 옳은 성도, 바른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지도자 타락과 지도자 낙마와 추락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오섬 속에서요,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이건 바다 파도가 출렁대는 것은 심판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의 전설로 이 흉흉하고 이런 소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들랑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단 말은 죽어 영혼 구원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예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 12절에도 그랬죠. 해가 어두워진다면 이제 진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은 침침한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달이 핏빛까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달도 제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달은 성도지요.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반사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이 피같이 되면 그 별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태풍이 불 때 무화과나무 열매가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지도자가 막 낙마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또 이상한 대통령 됐다고 대모라고 지금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죽어서 낙원 갈 것 같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내가 말씀의 예복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입니다. 자고 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자고 나면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축복받았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죠. 어제 방송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천장에서 쥐가 한 마리 뚝 떨어지는데 애가 덥석 잡아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니까요. 그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싸우다가 애가 그만 다쳐 죽었더라고요. 그대로 털채로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이거는 본능이 너무 배가 고파서 격에 닿으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쥐가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근데 그걸 빼앗아가려고 싸우다가 그냥 인사사고가 난 그걸 어제 이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요 참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많지만은요 배고픔도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기가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이 미국에 가서 이를 알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는 내 두 아들이 이 소리를 북에서 들으면 내 애미가 남조선에 가서 이런 소리 미국 가서 이런 소리 한다고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죽었는지도 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소리를 안 하면 저 철회장막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는 저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은요 정말로 시대 좀 보십시오. 세상 보세요. 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말은 육체의 잠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요 이제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같이 이 구원은 여기에 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복잡다단하고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소란이 피워지거들랑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하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편안하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또 일상생활에 또 전념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인천항에서 떠나는 큰 무역선이 서해바다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가면은 섬 하나 보이지 않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통과해 가면서 비바람도 맞고 바람도 맞고 잔잔한 때도 있고 운해가 낄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배는 육지와 교신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배 탄 사람은 육지의 것을 먹고 갑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가면서
항상 주님과 교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직장에 가면서, 직장에서 오면서 내가 수시로 일어나서 깰 때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배가 교신이 끊어진다면 풍랑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은 곳에 교신하고 가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들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지만은 내 목적과 방향은 뚜렷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오늘 여러분,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제 세 가지 영이 나왔지요. 예? 이 더러운 영이, 예?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혼란이 오고 어지러움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깨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네가 만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느 시에 올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어떻게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단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 맞이하도록 준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하나의 임금들에게 가서, 이 지도자들입니다. 양보도 없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어쨌든지 분쟁과 시비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건 안 믿는 불신자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일어났어요. 여기에 복 있단 말은 다른 복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다. 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행복하다. 계시록에 여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들어있는데, 맨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마카리오스 한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여러분, 열어보세요. 옷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요, 의복이 날개고 음식은 분이라 그러죠. 의복을 잘 입고 나가면요, 사람을 잘 몰라봐요. 너무나 의상이 좋게 입고 나가면.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옷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지난 다음에요, 참 신발 도둑도 많고 옷 도둑도 많고요. 열차를 타고 가면요, 창밖에 떼으면요, 시계를 그냥 뜯어가는 도둑도 있고요. 만년필을 꽂고 가면 만년필을 낚아채는 도둑도 있고요. 여러분요, 6.25 지난 이후에 참 60년대 도둑은요, 아주 우리나라에 도둑이 버글버글 끓었습니다. 제 친구가 밤에 자는데
옛날에는요, 큰 농도, 좋은 농도 없고 그저 결혼하고 나면 요새 그거 안 가져갑니다. 스위트홈이라고 수놓아가지고 햇대불을 가지고 반드시 시집갈 때 그거 가져가요. 요새 그거 가져간다 한번 바보들이에요. 그건 뭐 아예 필수였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자는데 창문에서 대나무 걸어가지고 옷을 그걸 제치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 내 친구 그 소리예요. 자는데 창문에서 무엇이 깔코리가 내려와서 옷을 양복 그걸 걸치더래요. 딱 보니까 그 바깥에서 도둑님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짱대를 잡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도둑이 짱대를 놓고 가버리더라. 그런데 참 옷도둑도 많고 뭐 과일 도둑도 많고 하여튼 도둑이 벌벌 들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신발 하나 샀다가 교회 가서 벗어놓다가 도둑 맞고, 아직도 그것이 저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요, 잊혀지지라요. 얼마나 신발 도둑이 많고요, 우산 도둑은 비일비재하고요, 뭐 놨다면 그저 없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낙원 가는 사람은 옷을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옷을 만들어서 옷의 예복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옷 준비하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고요. 예? 이 옷이 도둑 맞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도 주님 맞이할 사람이고요. 깨어있으라는 말도 주님 맞이할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평강도가 무슨 옷을 준비했으며 무엇 깨어있었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낙원의 주님과 함께 가자는 그 소리 하나밖에, 참 마지막 그 특별히 하는 영혼 구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재산 절반을 바쳤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에 예복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삭개오가 한마디 주님 앞에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단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주님 앞에는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누누이 부탁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옷이 허락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고 좋은 예복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 22장 끝장에 보면은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거든요. 긴 옷입니다. 그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예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복이 흠집이 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의 예복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보세요. 자기 옷을 지켜 이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옷 한 벌밖에 없으면 도둑 맞으면 어떡합니까? 도둑 맞으면요. 제가 방배동 저쪽에 있을 때요, 우리 교육전도사가 왔었는데, 내가 오니까 수요일은 찬송도 안 하고 있어요. 예배가 다 됐는데 김전도사가 예배 인도하자고, 목사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양복 빌려갔는데 금방 갖다 준데 입고 가가지고 여기 홀랑 뺏기 옷이 없어서 예배 인도를 못. 야, 목사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목사님 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남루해서 우리 요 처갓집에 잠깐 인사하고 올 텐데 안 맞아도 뭐 잠깐 인사하는 거야. 이게 박 목사님 너무 잘하고 박 목사님 뭐 얘기하고 하니까 찜찜하지만 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만에 온다 그러는데 뭡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가져가 버려가지고 저녁 예배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들을 때까지 안 왔으니까 그 주일날이구만요. 그래 내가 그게 벗고 있냐,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단불 신사 많습니다. 단불 신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도동님이 김주선 너 안 맞을 텐데 보니 막 억지로 껴입고 갔는데 금방 온다 그러는데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니까 초조했어요. 아무리 창밖을 내다봐도 비슷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바로 그 앞에 가서 옷 하나 맞춰줘. 그래서 오히려 잘 됐네. 소매가 낡아 떨어졌는데 시양복 맞춰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 바꿔 입어서 잘 됐네. 그게 잘 됐지만은 참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요. 그 생각이 나요.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도둑 맞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옷을 도둑 맞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혼구원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이거 영혼구원에다가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복을 간수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예복을 정말로 잘 만들어서 정말로 이 말씀으로 단장하고 이 말씀이 도둑맞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 의의 겉옷, 오늘 이 예복은 의의 겉옷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예복 벌거벗었다고 야단 호되게 책망받은 것은 구원의 옷이 아니라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평강도와 삭개오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주님 맞이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영혼구원은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복을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잔치에 와서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고 왜 이 초대하는 날 왜 이렇게 바쁘고 복잡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만 이 사거리 왜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고 사거리에 나가서 동서사방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니까 점심잔치가 저녁잔치로 바꿉니다. 점심잔치는 끝나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임금이 보러 잔치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여러분요 어느 시대 예복 입었느냐 아미가 입을 필요 없다니까요. 예복을 안 입은 자를 친구야 너는 어째서 예복을 안 입었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래요. 혼인잔치에 올 때는 그냥 왔지만 잔치에 참여하고 나면요 신랑이 죄송합니다. 자 혼주가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오려고 할 때에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은 자가 다 걸렸다 이 말이에요. 사원들에게 바깥에 결박하여 바깥에 갖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복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예복을 지키라 참 그게 해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복을 준비하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옷을 뺏긴다면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끝나는 거지요. 몇 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보면 혼인잔치가 이제는 이루어질 때에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의 행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예복을 지켜 만들어서 입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이 예복을 입고 쓸 때 가장 행복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내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이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